제주도 일도 가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올라오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제가 이 평소에 서천법문을 주로 하다 보니 부처님 오신 날 공주법문을 하는 것이 이제 처음이라 여러모로 고민을 해봤는데 참으로 어려운 법문인 것 같아요.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오늘 축하하는 날인데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으며 우리가 부처님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공축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신도분들의 수준이 높이 올라가셔서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시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도 너무나 훌륭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공축사를 듣고 또 산남자 선생님의 공축사를 듣고 제가 아주 감동받았습니다. 사실은 공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567년 전에 저기 인도 땅에 카필라국이라고 해서 그 석가가 샤카 가문에 이 왕자로서 태어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모든 것을 가졌죠. 태어날 때부터 흔히 말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29이 되었을 때 무언가 큰 뜻을 품고 집을 뛰쳐나가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심지어는 그 사랑하는 부모, 자식, 처자까지 다 버리고 더 큰 뜻을 품고 집을 나가십니다. 그래서 목표하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갖 고통, 고난을 다 이제 헤치시고 35살 나이에 모든 것을 이제 이루십니다. 성도한다죠. 그리고 나서 남은 생은 오직 이 세상의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해주기 위해서 45년간을 그 멤버로서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법을 수행하셨어요. 그 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구제받았습니다. 그 당시 인도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위로 넘어가서 간다라 지역에, 몽골 지역에, 중국 지역에,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밑으로는 싱가포르나 여러 이제 나라들, 남방의 많은 나라들에 많은 인연 있는 사람들이 그로부터 구제되었는데 구제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좋은 일도 많겠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일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그리고 명예를 얻고 싶고 좋은 시험에 합격하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다 많은데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사실은 소수예요.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가집니다. 또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것을 부족하고 평온히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집안을 들여다보면 어려움과 힘든 고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내가 왜 어쩌다가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나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나 왜 나한테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나 이렇게 하면서 궁금해서 하고 고통도 받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또 모든 것을 갖춘 집이라 하더라도 걱정하는 꼭 있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이룬 사람들조차도 나이가 들면 내 삶은 뭔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의미가 뭔가 라는 생각도 하고 또 죽음을 앞두고 나면 죽음은 어떻게 되나 라는 두려움도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두고 떠나야 되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근심 걱정의 원인과 해결책을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문을 설해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인과법입니다. 그리고 인연이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소원이 성취되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없고 내가 어찌하여 이런 사람을 만나서 살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안 풀리고 내 삶의 목적은 뭐고 이 모든 것들을 인과와 인내로서 설명할 수 있는데 인과라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말씀으로 아주 단순한 말이지만 부처님의 법의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남 탓이 아니고 나로부터 비롯되었다. 내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것은 내가 그 일이 풀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원인들을 갖추지 못한 것. 삶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것은 내가 전생에 잘못 사는 것.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괴롭다면 이 사람 자체가 잘못되기보다는 이 전생 언젠가 내가 이 사람을 그만큼 그 이상 괴롭혔었다는 것. 이제 이 삶의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풀려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실이 묶였으면 푸는 방법이 있듯이 이 묶은 사람이 이 인생이 꼬인 것이 자기가 묶었으니까 남이 풀어줄 게 아니라 일단 자기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원망하지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의 것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이것이 다 나로부터 비롯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도망가려고 피하려고 원망하지 말고 다 내 탓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욕하면서 앞으로는 더더욱 착한 마음으로 사는 것. 그러면 그 고통의 순간들이 한순간에는 없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고통들이 하나 둘씩 사라져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멸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겸사겸사 같이 때때로 좋은 일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선행의 좋은 씨앗들이 또 꽃을 피워서 당장은 꽃을 피지 않지만 그런 좋은 일 많이 하는 것들이 언젠가는 나에게 좋은 복으로서 이렇게 쌓여서 다가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부처님 법 따라 원망하거나 그 자리에서 주저하거나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착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이번 남은 생도 잘 살 것이고 다음 생도 잘 살 것이고 이렇게 살 것을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윤회를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600년 정도가 흘렀는데 2600년이 흐르다 보니까 부처님이 이제 떠나시고 나서 2600년이 흐른 것인데 그러고 나니까 남은 것은 부처님의 법밖에 남지 않았어요. 경전이 남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경전을 잘 안 읽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전들을 함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처님의 경전에는 윤회가 있고 모든 것을 인과로 비롯됐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경우에 잘못 법을 배우신 많은 수행자들이나 불자님들은 인과법도 잘 안 믿는 분도 많아요. 심지어는 윤회도 안 믿어요. 지옥이 있는지 저기 악계가 있는지 천상계가 있는지 묻지 않아요. 그거를 믿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분명히 경전의 말씀에 적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불자로서 스님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경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어떤 스님들은 어떤 불자들은 윤회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은 마음속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인생이 괴로울 때는 이 지옥 같은 세상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마음의 자리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별도의 지옥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경전에는 보면 지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옥이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스님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이 잘 풀렸을 때는 모든 것이 내 탓이라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된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인생이 괴롭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이제 그것은 내 탓보다는
많다 싶죠. 먼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인과법이 맞나 싶어요. 분명히 인과법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엔 착하게 살면 좋은 일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의 값비를 받으면 좋은 일이 있는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부처님 법 믿고 착하게 살면 항상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괴로워요. 어쩌면 부처님 일을 더 열심히 지은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때는 그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흔들림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경전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러면 경전에는 그렇게 부처님께서 내 탓이다, 인간법이다, 부처님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되새긴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믿고 착하게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데, 이 업이 크게 드러날 때는 이거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부처님 믿는데 이거 부처님 계신 거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저도 심지어 부처님 믿는 스님이지만 때때로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업이 크게 드러날 때는 누구든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있는 말씀이 진실인가 아닌가 전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 다음 생각이 난 것이 그거예요. 아니 부처님이 계시면 예전 2600년 전에 오셨듯이 이거 땅에 오셨듯이, 아니 이렇게 부처님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한국 땅에서 한번 오실 수 있는 거 아닌가? 중국에도 한번 오시고, 뭐 그렇게 2600년이 됐는데 한 번도 안 오시나? 한 50년 단위로 오시면 좋고, 100년 단위라도 오시면 사람들이 100년 전에 오셔서 또 오셔가지고 증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더 믿을 텐데, 2600년 동안 한 번도 다시 안 오시니까 이 경전에 있는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내가 착하게 사는 게 맞나 안 맞나? 어려울 때 부처님 명부라고 찾는 게 맞나 안 맞나? 요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내 마음을 찾아야지, 내 마음의 부처를 찾아야지 라고 하시는 분도 생기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문을 많이 가졌었는데, 화경에 보니까 그 답이 있더라고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도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저렇게 계시면 왜 부처님께서 능력이 무한하시면 맨날 계시지 50년 100년도 아니고 그냥 여기 계속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천만 원 법을 수행 다 마치시고 부처님이 되신 이후에도 수많은 중생들을 수천만 원 법 동안 구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최선의 요령이 생깁니다. 최선의 방법이 이제 당신께서 노하우가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아주 오랜 시간 머무시면서 중생들을 구제했더니 이 제자들이, 부처님을 믿는 제자들이, 스님들과 불자들이 처음에는 부처님 그러면서 부처님만 보면 눈물도 흘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가슴에 이렇게 사무쳐서 억울함이나 힘든 때가 있어도 항상 참여하면서, 오히려 남을 질책하기보단 나를 질책하고 참여하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다가 부처님이 항상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10년이 지나고 100년도 지나고 1000년도 지나고 계시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부처님 뭐 항상 계신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선행을 짓고 부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부처님 뭐 좀 잘못해도 나중에 부처님께 참여해가지고 업장선을 받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귀한 줄을 몰라. 처음에는 부처님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다가 이제 한 100년, 1000년 넘어가니까 부처님을 봐도 이렇게 엎드려서 눈물 나는 일이 없어요. 맨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많은 중생을 구제하시다가 이제는 중생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변하니 여러분들도 좋았던 남편, 좋았던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1년, 10년 넘어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맹세는 검은 머리가 흰머리 될 때까지 변하지 않고 누구나 다 이 맹세를 하지만 그 맹세를 지킨 사람은 100명에 10명 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부처님을 대하는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 되겠다라고 하셔서 당신께서 아주 오랜 시간, 오랫동안 나는 이제 떠난다, 이제 열반한다라고 해서 일단은 떠나시고 나면 그때서야 아이고 계실 때 잘할 걸 하면서 아이고 더 착하게 살 걸 이러면서 이제 눈물로 보내고 나서 마음속에 원을 심어요. 아이고 다음번에 부처님 만날 때는 더 열심히 하고 더 마음을 쏟아서 언제 헤어질지 모르니까 또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소원을 세웁니다. 이렇게 마음에 소원을 세운 사람들은 이 마음의 소원의 힘으로 다음번에 부처님 오실 때는 더 깊은 마음으로 더 깊은 발심으로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더 열심히 찾고 더 열심히 부처님을 구합니다. 이런 방편으로 구하다 보니까 중생들의 법위가 꽁충꽁충 뛰고 성근이 더 많이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처님께서 항상 계시지 않고 이렇게 오랜 틈을 두면서 가끔씩 오시는 것은 결국 당신이 피곤하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중생 구제를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실 때 마음에 나는 다음에 부처님 오실 때 꼭 다시 와야지, 부처님 만나면 진짜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소원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번 부처님을 만나더라도 예전에 그 마음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오셔도 진정하게 그분이 부처님이시지 부처님의 말씀이 진실인지를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탄 악세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현지사를 만나기 전에도 부처님을 구하고 또 묘하게 현지사랑 처음 인연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급생에 그렇게 부처님과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마음속에 다음에 만나면 잘 해야지라는 소원을 세웠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가 2600년 전에 오신 그 부처님의 그 법문과 그리고 부처님의 계심을 저희가 공축하고 찬탄하는 이 모든 사부대들 한자에 모이신 분들은 그렇게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법을 믿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부처님이 안 계신 동안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왔나라고 보니까 경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화경에서도 나오듯이 부처님께서 열반에서 이 몸을 버리고 떠나시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방편으로 떠나셨을 뿐 다보탑에 항상 그곳에서 상주하시는 다보 부처님이 계시듯 오랜 격전에 열반하신 다보 부처님이 항상 머무시듯이 시방법계의 모든 부처님들이 또 오늘 우리가 공축을 올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저 당신의 세계, 저 영적 세계에서 항상 상주하시면서 우리 중생들, 부처님을 찾는 모든 중생들을 실질실견한다고, 실제 다 알고 다 보신다고 오늘 읽었던 금강경에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저곳에서 항상 머무시면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처님께서 이곳에 몸받아 오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에 소원을 세웠던 사람들은 부처님을 항상 찾고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읽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수고리 분자를 얘기하죠. 나중에 이 부처님 안 계실 때 이 경전을 보는 사람들이 이 깊은 말씀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후 500세 말법 세대가 되어도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딱 듣고 나서는 바로 믿고 배워져서 이 경전을 독송하고 부처님을 부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단순히 전생에 한두 부처님 만나서 이렇게 인연을 맺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수천만 생의 삶을 살면서 부처님을 만나고 그때마다 부처님을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 부처님께 기명하기를 바라고 또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라면 후 500세에 부처님이 안 계실지라도 부처님의 법을 찾아서 부처님 법 따라 착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을 구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말법 시대에서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이 엄연히 팔반대장경에 잘 간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을 찾는 이 공부법을 아주 도외시하고 아주 얕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 내 마음을 닦는 것이 가장 최상의 성근자가 하는 수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세상살이에서 아이를 낳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취업하고 그리고 돈을 벌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느껴보실 사이겠지만 이 세상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그 누구도 죽고 싶다라는 그런 그 정도의 괴로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살면서 젊어서나 어릴 때도 심지어 나이 들어서도 누구나 한 번 이상은 이거 죽는 이만 못하다, 정말 답도 없는 것에서 이 업의 그 구렁텅이에서 나오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답니다. 이것을 함부로 생각하고 이것을 아직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의 업을 내가 소멸받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견딜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 세상 업은 너무 무서워요. 언제 갈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중생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분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착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또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몸을 받아서 오시든 안 오시든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찾는 수행을 하는 많은 영상 수행자들이, 선 수행자들이 있는 반면에 이 진정한 부처님 법을 믿는 대승의 불자들은 부처님을 찾습니다. 연구를 합니다. 이것은 가장 최상의 수행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최상의 성德를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것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실지실견 다 보고 다 들을 것인데, 후 500세에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믿고 부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 수기독성하는 사람들은 그 복이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재화를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보다 더 큰 선德를 지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뜻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한 생의 부처님을 믿고 따라서 이번 생에 경전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수만 생, 수천만 생 부처님의 상 만나서 거기서 성도를 지어서 이렇게 이번 생에도 부처님을 믿고 연구를 하고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읽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런 분자라는 것을 저는 것이 좀 자랑스럽기도 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참 뿌듯합니다. 아주 희노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오늘 이제 함께 모여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이 오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봉축하고 공양을 드리고 함께 경전을 읽는 것이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 은혜로 인하여 이 인연들이, 전생에 흩어졌던 이 인연들이 이렇게 다시 모여가지고 함께 또 부처님 공부하고 부처님을 찬양하니 이것이 정말 보통 인연은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또다시 다음 생에 부처님의 상에 걸으신다면 또 그것에 함께 모여서 부처님을 찬양하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또 성德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생생생생 잘 살 것이며 생사이대를 벗어날 것이고 모든 것 한 명의 나무자도 없이 부처님 세계에 태어나실 그런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함께 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부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정말 가져야 됩니다. 아까 우리 축원해 주셨던 공축사 해주셨던 삼남자스님 또 축원해 주셨던 주지스님의 그 축사를 보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부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실로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때때로 방편으로서 몸받아 오실 때는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오시는 거죠. 이 세상에 와서는 부처님께서도 몸을 받아서 오실 때는 이 몸을 받는 괴로움이 있으십니다. 이 몸을 받으면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죠. 이 몸뚱아리를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나라에 비하면 이 몸을 받고 사는 이 세상은 아무리 잘 사는 설사 왕족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똥통하는 것만 못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몸받아 오십니다. 부잣집에 태어나시는 이유도 있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이 중생구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셨다면 부처님께서는 거리낌 없이 아주 가난하고 아주 비천한 그런 몸으로 태어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만큼 큰 복,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그런 큰 복을 타고 태어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사라지고 영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버리고 더 높은 복, 더 깊은 그런 기쁨, 열반을 누리기 위해서 당신은 떠나신 걸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왕자로 태어나서 그것을 또 다 버리고 그렇게 고행하셔서 부처님께서 몸소 법을 설하셨는데 우리 현지 사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법화행자들도 법화경에 있는 법화행자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처음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되신 분이 아닙니다. 이미 그 수천만원 법 전에 불가를 다 지나셨는데 이제 때때로 몇천 년 만에 몇만 년 만에 몇 번 만에 이렇게 한 번씩 몸받아 내려오시는 거예요. 중생들의 눈높이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중생들의 몸을 받아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이렇게 수행하면 이런 큰 지혜와 큰 즐거움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셔서 우리를 구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불세전 석가모니 부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번 법의 사바세계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법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직접 오셔서 법을 설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불자들은 진짜 부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부처님의 말씀이 진심을 안다면 진정 믿으시다면 정말 착하게 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착하게 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라는 그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더라도 부처님 말씀이 진실임을 믿고 나가셔야 돼요. 중생들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내 팔자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불자들은 인간법을 믿고 윤회를 믿는다면 내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옛날에 일반 중생들이 지나가 버린 일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살지 말고 금강강에 적혀 있듯이 과거심 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옛날 일은 지나가 버린 거라 다시 구할 수 없어요. 사라져 버렸는데 거기에 머물러 살면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떡합니까? 과거에 미웠던 과거에 원망했던 마음을 다 버리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겁니다.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라는 것을 걱정하면서 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법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착하게 사시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래신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래 걱정하지 말고 지금 충실히 하실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또한 현재의 마음에 상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은 수시로 변해서 오늘 마음이 내일 마음 같지 않을 거예요. 내일 마음이 또 그 다음날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고 항상 바로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심이 투철하고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가득하겠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업에 닿을 때는 그 밝았던 그 깊던 신심도 어느 순간 그 기반을 잃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내 마음마저도 너무 믿고 이것에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선근입니다. 평상시에 경전을 한번 더 읽고 연구를 한번 더 하고 좋은 일 아까 전에 우리 공부때 참 좋았던 것이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을 찾고 그 괴로움의 의지처를 부처님을 찾은 것도 참 전 듣기 좋았는데 기쁠 때도 부처님을 찾고 참선을 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저는 힘들 때만 부처님 찾는 생각을 했지 기쁠 때 부처님 찾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 선생님이 신심이 나보다 더 낫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그렇게 항상 부처님을 찾는 이 성근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매일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피곤하지 않나 매일같이 경전하는 거 빠지지 않으시고 연구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큰 업장으로 여러분들을 휘젓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주변을 다 퍼뜨려놔도 부처님께서 그 선근과 신심의 힘으로써 여러분들을 다 끌어서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부처님 나라 저 서방 극락정토로까지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부처님 다 믿고 계시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변에 누가 흔들릴 때는 좋은 도반을 여기서 다시 이끌어주고 그렇게 도반도 중요한 인연이니까 좋은 도반들과는 함께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다만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이 공부하는 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는 순간부터 흔들립니다. 이 목적을 가지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설사 그 목적이 좋은 것이라도 목표가 좋은 것이라도 그것에 끄달림이 있으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흔들고 괴로울 수 있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심을 자꾸 마음에 간직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현재 그때 변하는 이 마음을 올 잡아서 항상 연구하시고 항상 전전 읽으시고 이렇게 살렸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광명만부 태사도리가 자제 많이 큰 스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에서 그냥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쁜 마음으로 살면 벌을 받는다는 것 이번 생이 끝이 아니고 다음 생 세생생 중생들은 윤회하면서 산다는 것 떠나가 부처님께서는 열반하셔서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저기 열반의 세계 부처님 세계에서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는 그 한 말씀 그 선언이 우리 부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때때로 부처님께서 지켜보시나 부처님 정말 계신가 아니면 불시질 말씀이 진실인가 라고 마음속에 업으로 인해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 태사부님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현대사의 일성은 첫 번째 말은 부처님 계신답니다. 저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열반에서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저 세계에서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시면서 모든 중생들을 실질, 실견 다 알고 보신다. 그러니 부처님을 정성껏 찾고 부처님께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고통이 부처님의 업장소멸로 괴로움이 조금씩 줄어들고 마음속에 그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인욕의 마음이 생기고 또한 그 사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마음에 미워하는 주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고 자비심이 생기고 그렇게 생겨서 여러분들이 복을 더 받고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이번 생도 잘 살고 다음 생도 잘 살고 또 생사윤회를 벗어나 보살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데 너무 큰 힘이 되어주셔서 저는 우리 태사부님 큰스님 부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처님 말씀이 진실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함께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을 향해 가는 길에 있는 그런 같은 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앞으로 좋은 일 많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새로 오신 분들도 많고 하셔가지고 한 거고 저는 우리 기존에 오래되신 신도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사실은 우리 태사부님께서도 우리 신도분들 참 착하다고 칭찬하세요. 여러분 정말 착하신 분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선남자 선녀인 그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에 대한 신심 잘 심으셨고요. 부처님만 보고 가면 진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 많으시고 여러분들 모두 상계 탈출해서 좋은 부처님 나라 태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